하나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삶이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귀한 피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고 값비싼 은혜 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값비싼 보혈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고요. 베드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오늘 삭개오까지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방문, 또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뿐 아니라 또 삭개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삭개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직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시의 세리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요구되었을까요? 로마 통치 아래서 세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찾아보니 라틴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당시 헬라어까지 이 언어적인 능력을 가져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이제 세리니까 숫자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겠지요. 셈도 능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 정치적인 감각도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능력들을 추려볼 때 세리로 일한다는 것, 특별히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과 또 정치적인 역량까지 인정받고 또 요구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그의 외모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키가 작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이 삭개오가 신체적인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임을 강조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에 대해 좀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세리는 그냥 세금을 걷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과는 다른 직업이에요. 로마 제국은 당시 점령한 국가나 이 도시들을 어떻게 통치했냐면요, 이제 최소한의 총독과 군대를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대신 기존에 그들이 살았던 어떤 종교라든지 국가적인 시스템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금을 걷는 사람들만큼은 로마 제국이 직접 고용했습니다. 특별히 세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는 권한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일을 비교한다면 용역업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세금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일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 세리들이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한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지요. 그리고 그 더 많이 징수한 것을 임마이포케, 그들의 주머니와 그들의 재산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강도로 여겨졌고요, 자신의 나라와 같은 민족을 로마에 팔아버린 사람들로, 그러니까 매국노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을 향한 사람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삭개오는 그의 능력도 인정받았고 부자였고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얻은 것입니다. 매우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케오라는 이 이름은 정결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것을요. 불의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 하나도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 의로운 사람과는 아주 반대에 서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대의 흐름과 세상적 가치를 따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겠지요. 좋은 친구도 없었고요.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거리를 두었을 겁니다. 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권력을 누리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본질적인 기쁨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공허함이 있었고 고독함이 있었고 또한 자신을 언제 또 공격할지 모르는 불안함도 가지고 있었겠지요. 또한 동시에 말은 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여리고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탁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의롭지 못한 세리장 삭개오일지라도 예수님을 모를 리는 없었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자.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콘서트에 참여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신기함으로 올라간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 안에는 비록 그의 삶이 탐욕, 세상의 돈과 힘으로 채워져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 자신을 채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삭개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소문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것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삭개오는 끌려갔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그 나무 위에 숨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거기 있는지를 알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구절에는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부르셨고 내려오라 명령하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셔야겠다고 하셨을까요? 죄인인 의롭지 않은 이 삭개오와 꼭 함께 하시겠다는 이 요구가 우리는 사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 약속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방문에 대해 삭개오는 당황했지만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힘과 권위에 압도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반겨주는 이가 없는데, 초대해 주기는커녕 초대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음성에 즉시로 반응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을 것이고, 복음에 대해 알려주셨을 것이고, 무엇이 진짜 삶의 우선순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하셨겠지요. 사람들이 이 수군거리는 이 사이에 이 집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또 자신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가 어떻게 죄인과 식사를 할 수 있는가를요.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한 이 식사 자리,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 가운데 불의한 삭개오에게 필요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한 베드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인종과 신앙이 혼합된 이 사마리아의 여인까지도, 그리고 오늘 강도라 여겨지는 불의한 삭개오까지, 어쩌면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의 그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은 비록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슬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고 불의가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무기력함과 회피와 고독함이 아니라, 불의함이 아니라 힘과 에너지와 도전, 무엇보다 의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가 오늘 삭개오의 고백 8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핵심은
돈을 돌려주겠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던 과거의 삶에서 더 이상 불의함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빼앗겠다는 그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이 아브라함과 이 불의함과 또 자신의 동족들의 이 물질을 빼앗던 이 세리 삭개오를 향해 마치 동일한 사람처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삭개오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 마음은,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회개를 통해 자신의 바닥을, 자신의 이 불의함을 완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을 향한 관계도 회복됩니다. 삭개오는 과거 자신의 불의함으로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살았습니다. 쓸쓸했고 고독했고 무엇보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잘못을 뉘우치고 보상하겠다는 이 결단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향해 자신이 다시 들어가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리가 가진 이 권한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화목함을, 교제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취할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과 자신의 민족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 그리고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 맞아, 그렇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와 결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이 집에, 이 사람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삭개오에게 그 만남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인으로 낙인 찍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집에 초대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삭개오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됨으로써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계도 그 연약함도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의지했던 것, 스스로 붙잡았던 것,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으며 또 강도라고 조롱을 받으며 살아갈 때 어떻게든 그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채우려고 했던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의 죄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결단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사랑의 대상이었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이름을 가진 삭개오, 그래서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삭개오의 삶은 자신의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불의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니, 불의함의 대명사,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강도라 일컫는 세리장 삭개오일지라도 변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혹은 컴플렉스, 열등감을 가진 이 삭개오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지위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마음의 화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로 자신을 치장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의 화장은 계속해서 짙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치장할수록 더 두꺼워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스스로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 스스로도 왜 일을 시작했는지,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맞지 않을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처럼요. 아마 키가 작은 삭개오를 강조한 것은 어쩌면 삭개오가 자신의 그 열등감을, 컴플렉스를, 외모적인 컴플렉스를 똑똑함으로, 또 돈을 버는 것으로, 권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지요. 왜냐하면 그의 진짜 문제는 삭개오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계셨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오십니다.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돈과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누구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오히려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으려 하고 해결하고 했던 진정한 행복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정말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구원으로, 구원만으로 채워져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의 과거, 헛되고 헛된 것들, 아니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은 그 나의 삶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